예, 할렐루야. 우리 같이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예, 오늘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봤을 때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치료는 어떤 육신적인 병을 치료한다기보다도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죄 때문에 죽어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부를 하죠. 계속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돌아와야 된다, 고쳐주겠다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만 하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로 인해 죽는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아무리 엄밀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그때 살 길이 있고 치유함이 있고 회복함이 있는데, 그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 본문 속에 이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호세아 선지자가 네 가지의 비유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화덕은 뭐 하는 겁니까? 음식을 만드는 데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빵을 굽는 거죠. 달구어진. 그래서 지금 이게 뭐로 달구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내용을 보면 이 더러워진 정욕, 그리고 더러워진 그 죄에 대한 탐심, 이걸로 지금 막 달궈져 가지고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빵을 구울 수 있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지금 마음속에 탐심으로 더러운 정욕으로 지금 막 벌겋게 달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뭐 언제든지 죄를 짓고 또 자기 욕심대로 나가고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 뜨거워져서 뭐 했다 그래요? 재판장들을 삼키고 또 왕들을 엎드려지게 하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끝에 가서 계속 반역들이 일어납니다. 모반이 일어나서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바뀌고, 또 바뀌고 나면 또 모반이 일어나서 왕이 바뀌고, 5번씩 이렇게 계속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전부 자기의 욕심 따라, 탐욕 따라, 지금 탐욕에 부글부글 벌겋게 달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달궈진 화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뭐 반역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나라 전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난무하고 또 죄악들이 눈에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가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데,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도 멀겋게 달아져 있어도 그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없다. 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비유하는 것은 두 번째가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기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에브라임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혼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깨끗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우상들 막 잡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뒤집지 않는 전병, 이 전병은 뭐 빵이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지 않고 화덕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 위에는 겉모양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바닥은 어떻게 되어지죠? 뒤집지 않으면 뒤집어 줘야지 골고루 이렇게 되는데 바닥은 새까맣게 타버리는 거죠. 설모 없어지고 버려야 되는 것을, 먹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에는 멀쩡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밑바닥을 보면 이거는 뭐 온갖 우상들, 또 탐심, 정욕, 죄악, 우상 섬김 이런 것들로 밑바닥에는 새까맣게 지금 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마침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도 나가고 또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속에는 뭡니까? 우리 속의 밑바닥에는 온갖 욕심들과 탐욕들과 죄악들과 이런 것들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이 주어질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되어졌을까요? 우리 어제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본문이 있었죠. 어제 본문에. 그런데 여호와를 알자 하고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까?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인애는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가지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사 지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제물, 제사 크게 지냈다, 제사를 멋지게 했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뭐 리포트 쓰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자라는 겁니다. 경험하고 관계에서 알자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런 일들이 달구어진 화덕이 온 나라 전체의 죄악으로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르고, 또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밑으로는 다 썩어 있고 다 타버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뒤에서는 온갖 우상 숭배들이 난무하고, 오늘 우리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뒤에 가서는 밑바닥 속에서는 온갖 욕심, 탐심으로 다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비유는 1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자,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달구어진 화덕. 두 번째는요, 뒤집지 않은 전병.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 없어서 뭐 했는가 하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부르짖기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었는데 가기는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이 주변의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상태는 국제 정세가 위태위태하니까 또 북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옆에 큰 나라들이 있으니까 지금 어디에 붙는가 하면 이 애굽에 붙었다가 또 아수르에 붙었다가 애굽에 의지했다가 아수르 의지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게도 배반당하고 아수르에게는 잡아먹히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지혜가 없어서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머리 나쁘고 막 지혜 없고 그러면 우리도 그냥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뭐 같다 그래? 새대가리 같다 그래서 새대가리 같다. 지금 딱 그 이야기인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혜 없이.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칠 때 또 어떤 그 방향을 우리가 모를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자꾸 여기 의지했다가 저기 의지했다가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지혜를 달하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변의 나라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 나라 의지하니까 결국에는 무너지더라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비유는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네 번째는 속이는 활. 왜 속이는 활이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서 속이는 활은요. 활은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겁니다. 날아가서 꽂히긴 꽂혔는데 엉뚱한 데 빗나가서 꽂힌 거예요. 근데 사실 활이 빗나가서 꽂혔다. 이게 결국에는 죄라는 하말티아라는 이 단어의 또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관역을 빗나가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이는 활. 왜 관역을 빗나갔는가 하면 그 16절 앞부분 보니까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높으신 자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엉뚱한 데 돌아가는 거예요. 빗나가서 관역이 다른 데 꽂혀버리는 거죠. 누구에게 갔을까요? 엉뚱한 데 아수르에게 또 애굽에게 또 주변의 우상 바알에게 이렇게 이제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칼에 엎드러지리라. 어느 칼에 엎드러집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칼에 엎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달구어진 화덕처럼 귀에만 주어지면 죄 지을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빵꾸울 만큼 벌겋게 달아 욕심으로 죄악으로 정욕으로 달아져 있는 모습, 뒤집지 않는 전병,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밑에는 완전히 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버려야 되는, 속에는 다 죄악이 우상이 탐욕이.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이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그게 지혜인데 그거 모르고 여기 의지했다가 저기 의지했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지죠. 네 번째는 속이는 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유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치유되고 고침받는데 안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른다. 지식이 없다. 어떤 지식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는데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데 그냥 제사 지내고 번제하고 이게 아니란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오늘 나왔던 7절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부르짖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의 단초가 되어지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습니까? 망하기 전에 의인 10사람. 이 의인은 그냥 예수 믿고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이런 의인이 아니잖아요. 이 의인 10사람은 오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이 세대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제목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